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뉴저지에 사는 한 농부가 농무성 장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잔디에 민들레가 자꾸 나와서 속상해 죽겠는데 극복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미국의 집들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볼 때 이제 잡초인 민들레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성가신 거예요. 속상하다고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겠나 물었더니 그에 대한 이 장관의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제거한다고 해서 또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사랑해보라고, 또 민들레가 노란색 예쁜 꽃도 피우고 하니까 그로 그냥 위로 만족을 삼고 살아보라 하는 역설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속상함, 고통을 주는 것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제거 방법이다 하는 역설적 논리를 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지요. 성경이 지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 해결이 있고, 무덤 속에 부활이 있고, 바위 속에 생수가 있고, 홍해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회오리 바람 한가운데나 또는 태풍의 그 중심에는 오히려 바람 한 점 없는 최고의 고요함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거예요. 열왕기상에서도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희망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느낄 수 있는 이 영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그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제 힘내 보라 하시는 이 이사야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언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다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후반부의 내용들로 통해 보면 정말 애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그랬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결국 이 16절부터 보여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멸망의 서금이라고, 왜 멸망의 서금이냐? 그들이 태양신을, 거기 각주에 보면은 태양성이다 그러잖아요. 태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양 숭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이기에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차 망할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성읍들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19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심판을 통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배하고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셨을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2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정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에 정신 번쩍 차리고 그들이 그 심판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변화와 갱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 다음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23절 이하에서 보면 이전에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전쟁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둘 사이의 평화와 구원의 통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화해와 변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겸손히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를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공사 중 우회하시오라는 편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 막혀 있거나 완전히 사망하게 될 그 위험 지역을 그대로 통과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이제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의 3, 4단지 쪽 입구 주변과 또 1, 2단지 쪽 입구 주변, 우리가 어디다가 이 전도 부스를 치면 좋을까 답사를 좀 갔어요. 근데 3, 4단지 쪽에서 1, 2단지 쪽으로 이렇게 저 산등성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막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3, 4단지를 먼저 가서 보고 그 길로 지나서 대조 아파트 지나가지고 한솔부동산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1, 2단지 쪽 입구를 보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동네 한 바퀴 할 때는 열심히 지나다녔던 길인데 막혀 있어요.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새로 단장하려고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이제 길을 새로 깨끗이 닦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거길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울퉁불퉁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혹여라도 공사해 놓은 것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괴롭지만 돌아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고 내게 유익한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공사 중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가끔 돌아가라 하는 편말을 만나게 됩니다.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건, 괴롭고 답답한 그런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조로울 때보다 이때가 더 중요한 고비가 되겠죠. 현명한 사람은 참고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겁니다. 좀 멀고 먼지가 나더라도 결국 그것이 빠른 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결국 내게는 천국 길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넓은 길을 택합니다. 가깝고 쉽게 보이는 길, 무리하게 택하지만 결국 더 큰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잘못 간 만큼 다시 또 돌아와서 가야 되니까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이 절망은 아닙니다. 단지 돌아가는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분명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시인 밀턴은 안질로 실명을 한 뒤에 인류에게 빛을 주는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저술하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밀턴에게 흑암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광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는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내가 이 글을 써낼 수가 없었을 거다. 작곡가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머거리가 된 후에 그는 오히려 더 좋은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작곡해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피아노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닥에 안진뱅이처럼 피아노를 앉혀놓고 그 피아노가 두들려질 때 이 바닥에다가 귀를 대고선 그 피아노가 두들겨질 때 들리는 그 반동, 그 반동을 느껴가면서 어렵게 곡을 만들어냈는데 그 곡들이 불후의 명곡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청각을 이룬 후에 영의 귀가 열리고 천국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과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결핵으로 몹시 고생을 해서 청각을 상실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물섬 등 불후의 명작 소설로 소년소녀들의 가슴을 부풀게 해 주었습니다. 결핵으로 신음하던 스티븐슨은 고통이 커질수록 자기의 소망을 글로 써서 그의 꿈과 모험이 담긴 희망찬 소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 집중하느냐, 괴로움의 환경에 집중하느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싹 접어치우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느냐 아니냐, 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통과 징계 속에서 더 나은 진리와 가치를 위해 시선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왕으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한 어리석음으로 과거에 집중하고 그 고통에 집착하는 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애굽은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와 진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체험할 뿐 아니라 적대국이었던 아세로에게까지도 유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는 본연의 그 화목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고 나를 알거나 모르거나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힘내, 보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애굽에게 힘내, 보라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애굽은 멸망의 본보기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힘내,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오히려 회복의 본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해의 본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힘냈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바로 그런 본보기로서 사람들에게 봐라, 신월제일교회 아무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밀턴이나 베토벤이나 스티븐슨,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애굽까지도 본인들이 정신을 차릴 때,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온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고, 교회에 부응하는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내 보라,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희망찬 미래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응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달박달박 많고 그 안에서 또 찌그락짜그락,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단을 구원의 방주로 잘 쓰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응을 열망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는 부응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 이 교회를 부응하게 하시는 큰 은혜와 역사를 펼쳐 열어 주실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 제단을 부응하게 하시겠습니까? 불안한데 어찌 여기에다 사람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린다면 주님은 안심하고 이 교회를 부응시켜 주실 것이요, 이 교회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에 시선을 집중해가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염되는 건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많지만, 고통과 신음소리도 많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보여준 예언대로 애굽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제단도 쌓고 간절한 부르짖음도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 하면 애굽은 앗수르와 화해하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멸망당할 성도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희망의 성읍이 된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긍휼한 역사를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해서 뭐하게? 부흥해서 선교하려고요. 하나님,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부흥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주신 사명의 목표를 두고 열심 있게 부흥을 열망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다운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주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근본에 주신 좋은 전도의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해 나가는 이 주님의 제단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